셋째 주입니다. 그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어저께 갔는데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전에는 시간 가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시간 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지더라고요. 아침이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 되고, 자다 일어났는데 벌써 다음 날이고,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나는 빨리 가는지 좀 그게 좀 그래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여기서 시간이 탁 멈춰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천년만년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특권은 이미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주와 둘째 주도 2024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죄인들이 다니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리고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사람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겠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라. 이 이야기는요, 그냥 제가 재미나게 만들어 본 이야기인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는다면은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시는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마치 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잎사귀가 시들지 않냐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길로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복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굳이 성경 말씀을 들추지 않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여기 이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복받는 길로 가지 아니할까? 왜 죄악의 길로 갈까?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선을 좋아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복받는 길과는 전혀 또 다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이 되지 않는 엉뚱한 것들을 자꾸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자꾸 모아요. 그런데 돈에게 사람들은요 번번이 속아 살아요.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식 공부 가르치는 게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손주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지금 자녀들보다는 손주들이겠죠. 여러분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배우게 해요. 그래 애들 적성에 안 맞는 피아노 배우라고 하면 피아노 학원 다니고 나는 운동 싫어한다 태권도 학원 다니고 나는 뭐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세상의 지식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지혜와 지식은 뭐 어감은 거의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집에 오는 여러분 명절 때 오는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무슨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MIT를 들어갔다 이런 거에 칭찬 마시고요. 교회 한번 나간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두말할 것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길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 죄를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친척들도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사는 자녀 누가 잘 되느냐?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가정을 꾸미게 되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니 그 전부터 달라지는 자녀들도 있는데 급격히 달라져요. 아직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 자녀 나이가 얼마 들었든지 간에 중요치 않아요. 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죄에 들어가지만 가장 큰 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사과라도 한 입 깨물었을 때 당도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과는 버려지는 사과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좋은 과일 나무가 뭐예요?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철에 따라서 맛있는 과일을 맺고 또 많은 과일을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나무예요.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사람다운 구실을 하며 사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알아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주어진 복을 나누며 사는 생활이 사람다운 생활이요 복된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죄인의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이나 형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는 그런 죄인의 생활은요, 헛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생활은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히려 죄인의 생활은 이 사회에 악독을 끼치게 되잖아요.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보다는 더 큰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쉬워하고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반가워하고 이랬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있는데 여러분이 빠지면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없을 때 그 자녀를 그리워하고 그 자녀가 있게 되면 기쁨을 나누고 화기애애해지며 밝아지는 그런 조직이 되는 그게 얼마나 좋은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겠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쓸모가 없어요.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잘됐다고 박수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이 수중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를 반기게 되겠죠. 겉으로만. 죄인의 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몰라요. 마치 죽어있는 바다와 같아요. 죽어있는 바다는요,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살아있는 바다는요, 플랑크톤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 해양 식물, 그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은 바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인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오늘 본문 17장 6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길을 가게 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도 사람들이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할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행복한 영적인 가치에서 찾지 않냐고, 행복을요. 영적인 가치에서 찾지 않고 바로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영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감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입거나 취하게 될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족감 같이 인간이 추구했던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짐승들도 느끼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만
배불리 먹어서 만족감을 느낄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도요, 사료를 주면 사료 많이 먹고 배부르면 가요. 만족감을 느껴요.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행복의 가치와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과 같이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과 또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또한 차이가 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행복의 가치를 하나님에서 찾는 자와 행복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요.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행복한 가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이 그런 마음을 나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류는 파멸이에요.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계 평화를 갈구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다는데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디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등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휘발유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골로라고 그러죠. 난로에는 뭘 써요? 등유를 써요. 우리 보일러도 등유를 써요. 그러나 봉고차 같은 거는 경유를 사용해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사용해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그 충실함과 또한 보람을 누리려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도 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복음 전파도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성도들은 죽은 신앙.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이란 지금까지의 세상 중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같이 뭐 이런 부활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세상 속에 숨어있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부터는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이에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던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큰 가치 있는 삶인 줄 압니까? 친구 간의 우정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많은 돈보다 귀중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 개인적인 만족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요, 영적인 가치에 더 소중함을 두고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삶을 허락하시느냐? 풍성한 삶을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 17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개울가로 뻗어서 그 잎사귀가 무성하여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삶을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내 삶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물 한 방울 없는 세상 속의 삶보다는 그냥 화려하고 번화가는 없지만 항상 물이 흐르고, 그래서 내 뿌리가, 내가 삶의 터전의 뿌리가 바로 그 물가로 뻗어나가서 거기서 이 수분을 공급받아서 철이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무성한 풍성한 잎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죠. 아무리 볕이 뜨거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의 지혜를 갖지 않고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침으로써 복된 인생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그 분명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 그래요. 맞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계속 믿으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정말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육신적인 욕망은 죽이고 자기 희생을 통한 이웃사랑이에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부활이 있은 뒤에야 진정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친구나 이웃 간의 사랑이나 우정보다 내 이익을 우선 앞세우던 생활의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사람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뭐냐? 경건하다는 말이에요. 즉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좋은 말만 골라 쓰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삼가하고 행동 또한 말한 바와 같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하고 밤낮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 사실 우리가 우는 거는 서럽거나 원통해서 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 울음의 정도가 우리는 그 이유가 서러움이나 아팠을 때 울잖아요.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것보다 자기 죄를 깨닫고 우는 게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죠. 만일 나에게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행의 원인은 99%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1%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로부터 비롯된 불행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불행의 원인 99%가 나고 1%가 환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또한 누가복음 6장 24절에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 웃고 지내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넉넉하면은요, 영적인 가치에 소홀해져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영적인 가치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해요. 내가 풍족하게 있는데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교만해져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야, 저 사람 성공해서 저 사람 복 되게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삶의 질을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웃고 지내는 것이 무엇 때문이고 칭찬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웃고 지내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잘못된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이 직장의 어느 조직체의 수장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가르쳐.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진국이야.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해내는 진국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별명 같은 것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내 잘못을 고쳐서 행하기도 바빠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다 보면은. 지나가 보면 후회되는 삶이 다 내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되죠. 아니, 내가 그걸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잖아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죄가 될 만한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영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정의, 형제간의 사랑, 희생과 봉사를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뭄을 타지 않아요. 왜? 뿌리가 물가에 대져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때요?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지 않겠어요? 2024년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다. 이런 결심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그걸 갖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나온 일들 쳐다보지 마십시다. 자꾸 뒤돌아보게 보게 되면요, 후회하는 삶만 보이게 돼요. 그 제 생각은 그래.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보게 만들어요. 과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좋은 일들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영원히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배워가며 사는 삶.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 있는 사람은 늘 밝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많은 보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